성령이 강림하신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보았는데 여기 한국 땅에도 그 성령이 계셨고 여기 한국 벽촌에도 방방곡곡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를 해 주심으로 저희가 너무나 뜻밖의 상상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믿는 자로, 예배자로, 말씀 듣는 자로, 말씀 따라가는 자로 이렇게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저희들, 태영아 부모들, 육아하는 부모들, 임신 준비하는 성도들 모두 이 성령 인도받게 해주시고 말씀 인도받게 해주시고 교회 인도받게 해주시고 이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1.1핵도 들을 수가 없고 이루어진 거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 제2과입니다. 요나의 믿음과 기도.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나오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 시대 겪었고 포로 시대 겪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번 우리에게도 고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육신신앙, 세속신앙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은 말씀, 이 구약은 이 고난은 하나의 요즘 쓰는 용어로 말하면 제가 자주 나누는 용어로 말하면 하나의 비유죠. 은유죠. 은유. 그 속에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비유는 이걸 통해 적을 때린다고요. 이걸 통해 적을 연다고요. 저쪽 걸 열고 싶은데 이쪽 걸 열어 보여주므로 우리는 그 수준이니까, 육의 수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단 하나의 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죠. 고난을 다르게 풀면 망합니다. 틀림없이 종교로 풀 거거든요. 틀림없이 종교적으로 접근할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건 안 되건 그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때로 어떤 사람은 둔해서 못 받기도 하지만 받은들 또 못 깨달은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복음 없으면 천재나 둔재나 일체에 동일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이런 역사는 모두 그리스도를 발설해내는, 토해내는,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 역사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의분리, 이렇게 불의함 이런 것을 해석해 내는 게 이 내용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듣고 시인하는 것. 요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경험이거든요. 그죠? 근데 기복신앙을 고쳐야 되고 유괴신앙을 고쳐야 되고 세속신앙을 고쳐야 되는 이런 말씀들을 이건 전부 나중심인데 이게 좀 나중심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나는 기복이에요. 나는 세속이에요. 나는 육신적이죠. 괜찮아요. 왜요?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기에 적합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방향을 안 잡으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조리 망하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든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해결되는 사람도 덧치고 그게 해결되면 잘 사는 줄 알고 덧치예요. 지옥 갈 수 있는 확실한 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줬더니만. 그래서 이런 고친다는 말씀도 복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된다는, 그러면 그 자체가 육이 되어버려요.
이걸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복음은 참 쉬우면서도 많은 사고를 하게 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런 것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이걸 갖고 있음을 모르면 나는 기복이라는 문제가 있어, 육신이란 한계가 있어, 세속신앙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이걸 갖고 있음을 모르면 아예 불신자고요. 이걸 다 고쳐진 것으로 아는 거. 복음을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받는 거 아니? 다 고쳐버렸어. 다 난 이제 문제 없어. 나는 뭐 죄 이런 거지. 이거 죄 안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뭐 복음으로 다 끝났어.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다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영지주의자이죠. 이걸 나는 이 문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다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기를 이걸 통하여, 흙을 통하여 백을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죄성이 내게서 언제나 작동돼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나란 존재가 존재예요. 묻은 게 아니고 겨묻은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 박힌 적 없어요. 못 박힌 적 언제 있나요? 우리 못 박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한 거지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적 없어요. 단지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앞선 행위는 전부 다 그 역이에요. 복음을 듣고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체험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 못해요. 체험 못했는데 주님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냥 이론이죠. 논리죠. 막 그런 줄로 알고 그냥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갈라디아 2장 21절도 이어지겠지만 같은 거예요. 요나서 1장 2장 본문이 나와 있지만 1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고 이제 2장으로 착 넘어오죠.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은 요나서 전체의 어떤 그 씨와 같죠. 핵이죠. 핵. 탁 박아놓은 보석이죠. 요나서는 이런 구절 하나 탁 풀면 그걸로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살갗, 표피적인 거, 그냥 사과 씨를 위한 과육에 불과하고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쪽으로 풀지 않으면 교훈 실컷 받고 지옥 가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영양실조 안 걸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모른다고 여러분 영양실조 안 걸려요. 그거 풍성하게 안다고 여러분이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 그런 거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역사에서 캐내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만물이었어. 그냥 역사잖아. 요나의 경험이잖아. 근데 성령께서는 거기서 예수라는 생명을 캐내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역사로만 봐요. 그냥 만물로 봐요. 교훈으로 봐요. 교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누가 풀었네 안 풀었네, 풀어도 지옥 가고 못 풀어도 지옥 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생명이니까. 요나서는 뭘 말하겠어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있는 거죠. 성령은 뭐 하겠어요? 잡시는 그거 말하잖아요. 잘 되게 해줄게 방방 뛰지만 성령은 반드시 이 역사 요나서를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실체 되신 예수를 딱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밤낮 3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밤낮 3일 동안 들어있었겠죠. 뱃속에.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3이에요. 3. 떡 3개. 3이라는 떡이 되는 거. 3이라는 죽음. 3이라는 죽음. 3이라는 길. 아브라함 이삭 3일 길을 가기는 3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사흘 길, 광야 길. 3이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내용을 거기다 담아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것을 알면 요나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요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구나. 아는 거죠.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요나의 믿음과 기도, 이걸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이거 몰라요. 저도 이거 몰라요. 제가 못 박힌 적 없어요. 필리핀 사람처럼 십자가 내 누울 테니까 못 박아봐라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해볼 필요도 없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듣다가 시인되면 그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도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죽을 때 너도 죽은 거야 라고 인정,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 인정을 해버려요. 죽었다라고. 너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영생하는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형벌에 대하여 넌 죽었어. 넌 이제 끝난 거야 라는 것을 순전히 그냥 자기가 다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듣고 시인하는 것만 복음이에요. 시인하면 뭐 하는데? 해보세요. 성령이 그때 임하세요. 그때 성령이 진리를 당신 안에서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해줘요. 내 속에서, 내 속에 십자가 있게 하고 내 속에 복음이 들어있게 하고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육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아무도 몰라요. 예수 한 사람 그분 외에는 절대 모릅니다. 이게 알 수가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 아무 구미도 안 땡깁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 이런 말씀들, 복음은 아주 우리가 복음 믿는 자이면서도 복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많이 반추해 줘야 됩니다. 이 반복해서 많이 생각해 줘야 되고 많이 기도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아려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런 중에 성령께서 조금씩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이 돼요. 이거 외에는 길 없어요. 이거 외에는 영광 안 나옵니다. 아무리 영광을 찾아도 후벼 파도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빗나갑니다.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기도해가 바른 길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왜 죽습니까? 해보라 그러지, 기도해라 그러지. 아무리 후벼 파고 연구하고 묵상해도 영광 안 나옵니다. 아무리 승리하고 세계 1등 세계 꼴찌나 차이가 없는 게 인본이에요. 육이에요. 우리는 뭐 세계에서 1등하고 세계에서 꼴찌한 사람은 굉장히 격차가 크게 보이죠. 육의 눈이죠. 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니나 내나 똑같아요. 예수와 우리만 차이가 있지 우리끼리는 다 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육의 논리는 그 차이를 굉장히 벌립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막 모델을 세우면서 성공자를 계속 들추어내면 그 아이들에게 계속 그 꿈을 심어주고 이게 달리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방법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 안 나옵니다. 성공한다고 영광, 이긴다고 영광, 아니 1등 한다고 영광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육의 논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는 예수만 영원히 하늘에서 왕이에요. 그 외에는 왕자리 못 가요. 죽어봤냐? 네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해봤냐?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네가 땅속에 사흘 동안 묻어둔 게 씨입니다. 생명이에요. 무교질 떡은 사흘을 땅속에 묻어둔 그 떡이 무교질 떡입니다. 왜 사흘이겠어요? 삶 되시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본 적이 있는 이 사람만이 하늘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는 사람들만 하늘에서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말은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자만 하늘에서 왕들입니다. 그 외에는 영광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찾는 거죠. 뭔가를.
이게 내가 뭔가 잘하면 영광 될 거라고.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 그들보다 말씀 많이 암송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많이,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아본들 교훈으로만 그치고 그리스도교를 안 갔으니 그것이 저주예요. 왜 저주받죠? 율법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외운 그 말씀이 자기를 지옥 보낼 줄 몰랐지. 내가 제사한 그 제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줄 몰랐지. 그 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킴인데, 그 말씀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킴인데, 이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라고 했더니만 그리스도 잘라버리고 비유를 머물러서 교훈에 머물고 좋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말씀이 내가 사랑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지옥 갑니다. 근데 이방인인 저희들이 한국의 벽촌에 사는 아무 오순절 유월절하고 관계없는 우리들이 어느 날 성령께서 이곳에서도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글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지게 했다는 사실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야, 성령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 성령으로 아니면 이건 절대로 모른다. 깨끗하게 산 자들을 통해 영광 받나? 그럼 우리는 우리보다 더 깨끗한 자들 진짜 많은데 1등한 자들을 통해 주 1등 했습니다, 영광 받아,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면 전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달리기를 1등 해봤네. 어릴 때부터 달리기는 잘해가지고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날렸거든요. 공부는 1등 해본 적이 없네. 그러면 저는 영광 돌릴 게 없잖아. 영광이 없는데. 죄 때문에 신음한 자들, 자기 한계 때문에 드러난 자기 병, 드러난 자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뒷자리 눌려있고 마음속 고통이 있어서 주여 주여 주님만 한없이 속으로만 부르고 찾던 자들, 즉 성경에 나오는 세리창기 죄인들, 이들이 영광을 돌렸어요.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이 되어버린 것이 왜요? 예수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1등 해가지고 말씀 율법 잘 지켜가지고 말씀 잘 공부했어요, 이 아주 우리 말씀 때문에 형통했어요, 이런 걸 통해 영광 받을 줄 알았죠. 다 탈락했어요. 바리새인들 다 탈락이에요. 깨끗한 자들 다 탈락이에요. 왜냐? 자기 의가 깨끗하거든. 자기 행위로 깨끗하거든. 뜻밖의 상상도 못한 세리창기 죄인들, 이들이 그 영광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보고 죄 지으란 얘기예요? 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것 없어요. 이미 당신은, 이미 저는 은혜를 만나고 보면 이미 나는 그 세리야. 이미 내가 그 창기라고. 내가 그 혈루증 여자라고.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고 나라고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고 보면 그게 이미 난데 뭐 죄 지을 필요가 없으면 이미 죄인인데, 나는 이미 그 죄인인데, 이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가 행한 일이 딱 적중돼 맞아떨어졌거든. 그래 그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할 때,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입이 찢어지게 받으신다고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라고,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난주 영광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불가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냥 거기다 한 꺼풀 더 입히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확실하니까. 전들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성경이 있다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싶고 이것만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일에, 그래서 우리 육의 논리는 그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광, 진리, 유일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주권적인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길로 복음을 주시거나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정말 수술 때 올라가야 돼요. 정말 수술 때 올라가야 돼요. 이 뭐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막 여기저기서 시국 선언이라고 합디다만 기독교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면 좀 뭐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전혀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지 회개합니다. 예, 그것도 죄죠. 나 지금 그거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복음 놓치고 복음 변질시키고 예수 복음도 전하지도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탄핵감이지. 물러난다면 우리 목사들이 다 물러나야 돼요. 설교자들 다 물러나야 돼요. 탄핵받아야 돼요. 해임돼야 돼요. 퇴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데 그거 전하지도 않는데 뭐 시국 선언한다고 남보고 뭐 아니요.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말할 때마다 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르거든.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만 듣는 건 아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권으로 세워버린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신령한 복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쭉 지난주 같이 말씀이 나왔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역시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했어. 창세전에 미리 택해졌어. 창세전에 미리 아셔서 뭘 아셨다는 건데 뭘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건데 무엇을 21절에 그가 죽을 것을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이 영광이 될 것을 살아날 것을 그걸 창세전의 주권으로 이미 견고하게 세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무조건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죠. 창세전에 이미 그걸 말뚝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물과 만사와 역사와 인생과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를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어롭게 하니까 아들은 십자가에 죽더라 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내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모님 문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모르면 불신자이고 없어 그러면 억지주장, 영지주의처럼 문제 없어 죄 다 끝나서 이런 억지주의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축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기가 살아서 펄펄 응답 축복받았다 그러고 이게 있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당신을 굉장히 빛나게 1등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열리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때 자기 아들의 누명이 벗겨지고 자기 아들이 정체가 바르게 나타나지고 그 아들의 죽으심의 오해가 벗겨지면서 그 누명이 벗겨질 때 아버지는 그때 그걸 영광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들을 통해서는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고 우리를 통해 받는 영광은 그거라고요.
그것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태영아 엄마, 태영아 부부, 자녀, 모든 삶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그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게 전도고 선교고 퍼뜨리는 거죠. 이 복음을. 안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교훈을 전할 거예요. 종교에도 많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 성경만이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 복음이 아니고 누구나 두리뭉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얘기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아무도 흉내 못 내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낼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것만 진리고 복음이거든. 그것만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이게 다 한 건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왜냐하면 메시지 전체 뼈대가 딱 나왔거든요. 또 말 붙이다 보면 또 흐려져요. 요한복음 12장을 펴십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요한복음을 그저 듬성듬성 뛰면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로 보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만날 예수는 나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23절부터 쭉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요나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신 게 요나스잖아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통해 키가 그래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는 거고 그분이 어떠한 부활로 사실 것을 보이시는 거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십자가죠. 죽음이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하늘의 미랄이란 비유를 통해 미랄은 눈에 보이고 쉬우니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육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없는 영적 진리를 건드려 주시는 것이죠. 이걸 툭 쳐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 하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묻힘 며칠간 사흘간 사흘이 뭔데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니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서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잘 해가지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 돌릴 영광은 딱 하나였다. 죽음이었다 하는 걸 13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게 죽음이죠. 영광 때예요.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6월절 그 만찬이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을 준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떼어 주었잖아요. 부스러기를 주니까 받아가지고 부스러기는 생명 아닙니다. 떡이 생명이지. 부스러기를 주니까 받아가지고 조각을 받아가지고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 되어 나가죠. 밤이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간 후에 31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나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타임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유다가 부스러기를 받고 나가는 것이 왜 영광이죠? 예수를 죽도록 팔려고 나가는 거지 지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영광이 된다.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팔리기 시작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한 베드로는 대적자가 되고 사단이 되는 거죠. 예수를 죽도록 판 유다는 그 이후로 예수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왜 유다는 팔고 베드로는 부인할까요? 그건 뭐 당신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항상 그냥 뭐 만사가 성경은 다 그래요. 내 모습, 나는 유다예요. 나는 베드로예요. 십자가 모르니까 만류하지. 예수 팔아먹기나 하지. 그게 나예요. 그럼 나 이제 예수 안 팔아야지. 아니, 팔걸요. 지금도 팔걸. 내일도 팔아먹고 살걸요 아마. 내일도 부인하고 살 겁니다. 말씀드렸죠. 복음은 내게서 문제를 싹 없애는 게 아니고 문제 있음을 알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난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되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실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지. 안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능력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자기가 선줄로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서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다 쓰러졌거든요. 그루터기는 예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루터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황폐화되어 버려요.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씨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살려줘야 사는데 살려주는 영이 예수신데 그분만이,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유다임을 알고 살면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임을 알고 살면 복음이에요. 복음. 옆에 누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부인하더라. 냅둬요. 당신도 역시 부인하고 살아요. 모르고 있으면 당신이 더 무지한 거예요. 인생은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안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5, 60년 해도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육. 자아라고 해요.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껍질을 하나씩 깨트리면서 예수께로, 예수 고백이 되도록. 그러니까 너 예수지. 그러니까 너 예수만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너 의지해야 되지. 의지해야 될 존재예요. 은혜 입어야 되잖아. 너 지금 덮어줘야 속량 받잖아. 그래서 앉아서 주일날 와가지고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유다인데 날마다 베드로인데 그 은혜는 나를 날마다 덮어주시니 이렇게 내가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유다 있어요. 베드로 있어요. 그것이 달라질 뿐이죠. 그것이 좀 나타남이 다를 뿐이죠. 13장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자꾸 어디 간다고 그러시니까 아시죠? 14장, 13, 14장, 15, 16 계속 그 내용 간다고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걸 종교라고 해요. 유대교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은혜를 주시면요 말씀에 축복을 받아 여러분 당장 그럴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죽는 건 내가 죽어 너는 부인이나 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역사 규정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항상 주를 부인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늘 부인해요. 안 합니까? 정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인 안 합니까? 삶에서 24시간 중에 예수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예수 부인하고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나 그 유일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전합니까? 살인자예요. 우리는 안전하면.
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항상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지마, 죽는 건 내가 죽어. 너는 부인할 거야. 그대로 하잖아요. 유다는 부스러기 받고 예수 팔려고 나가고 베드로는 그대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역사는 그런 거야. 너희들은 다 그런 거야 라는 메시지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 바로 앞두시고 17장 전체의 기도 내용 아시죠? 영광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20장에서 부활하세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19장 다 이루었다까지, 창세전부터 20장 부활 때까지 전부 다 그 영광 얘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심과 부활의 얘기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한 소재들이 역사예요. 인생들, 당신의 인생사가 참 많죠. 그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소재거리들이에요.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답이 나와요. 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왜 있었는지 이제 알겠구만.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해석이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자고, 모르면 불신자고, 알고 억지 주장을 펴면 영지주의자죠. 우린 정말 이 십자가 영광을 아는가? 이 십자가 영광을 알고자 하기나 하는가? 육의 논리로 사는 불신자나 기독교인 우리조차도 이런 십자가의 영광은 참 논리가 안 맞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저주지. 갈라디아 3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하였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는 저주거든요. 달리는 건요. 두렵죠. 무섭죠. 피하고 싶죠. 종교가 다 재앙을 피하고 싶지. 그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가 꼽힐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죽음은 다 징그럽지. 무섭고 두렵고 십자가는 전부 다 저주의 형틀이지. 거기서 생명과 꽃이 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죠. 다 싫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 잘 되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형통하여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쉬워요. 육에서 나오니까 쉬워요. 금방 합리적이에요. 복음은 전혀 불합리해요.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은혜 받아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탈선 시대예요. 여러분처럼 큰 교회당 짓고 주는 그리스도시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좀 교회당 건물 지으면 그 복음 없어져 버려요. 다른 얘기 해버려요. 사람 수가 조금 모이면 다른 얘기를 하지 주는 그리스도시 이 복음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가 정말 특출한 좀 특별한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주의 종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말들은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반의 반도 못한 얘기예요.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복음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정말 무서운 현장이에요. 엉뚱한 걸 뭐 얘기를 자꾸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에서 만사에서 모든 양육에서 태영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걸 만약에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게 중대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잘하고 빗나가요. 여러분의 후대에게서 정말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계속 이 복음이 우리가 체득이 되어야 되고 이걸 정말 사셔야 돼.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 거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룬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언제? 듣고 시인할 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마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그래야 영광이지 안 그러면 영광 없어요. 1등하고 영광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구걸하지 않습니다. 영광.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하시면 그는 죽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 보고 늙어서 네 팔을 벌리게 되고 네 뜻이 아니라 너는 잡혀서 이렇게 죽을 거야. 19절 이 말씀을 왜 하시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영광과 죽음이 같이 나오죠. 항상 그래. 항상 스데반 죽을 때 영광으로 죽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 영광으로 죽었어요. 다요. 죽음과 영광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육의 논리로 쫙 접어들면 나중심의 귀복 신앙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죽는 거하고 영광이 딱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은 쉽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다들 하나님의 영광 박수도 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어떻게 돌리는 건데? 이건 정말로 다른 거예요. 다 거의 다 인본주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는 걸로. 그래서 마지막 4번이 이 마지막 결론처럼 그저 제 마음에 쉽게 제게 문제 있어요.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문제가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있는데 얼마 후에 다 있더라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불판, 그 돌멩이 있던 자리 그 돌이 그대로 있고, 가시능굴 있던 자리 그 가시능굴 그대로 있고요. 내 속성 성품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어디 관계 없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진짜 몰랐는데, 그저 뭐 신앙 철도 든 것도 아니지만 그저 복음을 자꾸 이제 이게 받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조금 이렇게, 말씀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위대한 주의 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도, 아니 안 무너지고 인본이 되었으면서도 안 무너지는 게 더 사실 무서운 건데요.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상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나타나요. 근데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는, 이게 형통이다 하고 자기는 성공자, 주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상. 이 하나님이 나란 존재, 부부 사이, 부부 바꿀 수 없잖아요. 문제 있다고 바꿀 수 있나요? 후회하고 살아야 되나요? 자녀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꾸지 말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네 자녀가 핵심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들려고 남자 여자가 필요했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3일 밤낮, 삼자도 남성 단수예요. 그게요. 3일이라고 복수인 줄 알죠? 아니에요.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는 예수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남성 단수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를 만들죠. 왜냐? 그 한 사람 예수 만들려고, 자기 아들 만들려고.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 둘입니다. 여자가 남자 속에 나와서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복종으로 들어가고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 이래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된 연합된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맞냐고요. 남자 여자 사는데 의합이 맞냐고. 둘이 뜻이 잘 맞는 게 그게 연합인가요? 아니에요. 둘 개인 문제, 부부 문제 상존해요. 항상 있어요. 그 속에서 상대를 고치려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대를 섬기는 거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면 다행이고 천만다행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모른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도 결혼한 사람이 남자 예수를 만나 결혼한 거고, 내가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해도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네 둘이 만나 결혼하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외에 없습니다. 당신의 결혼은 진리 아닙니다. 예수가 한 남자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예수께로 가기가 좋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남자하고 같이 살기가 어려워. 이 여자하고 같이 살기가 어려워. 이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고요. 문제 있음, 문제가 항상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깨닫게, 그 예수를 깨닫도록 하심으로 영광되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깨달음 얻을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쏠리겠죠. 그게 교회 보는 눈이고 말씀 듣는 자세이고 기도이고, 기도를 마구 해대지 마십시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래, 말씀을 주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 줄기를 따라 그 언약을 좇아서 그대로 듣고 시인하라고요. 그 시인도 되지도 않는데 자꾸 뭘 막 열심히 막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 거는요 신비주의자들이 되죠. 유대교도 신비주의자 있어요. 신비주의 파가 있는데 열심히 흔들고 지옥 가버려요. 그게 뭐 흔드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부부, 부모, 자녀 문제 있으면 당신이 축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 힘들어요. 나도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죠? 거품 일어나듯이 잘 일어나고 이래서 정말 간증을 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될까? 그런 세리창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때로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받아들이세요. 축복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다루실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하실 거예요. 그 목적에는 있든 없든 그 목적에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애통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남 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늘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겸손하고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혹시 주위에 있다면 그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문제 있음을 시인하는. 저 사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자기 안에는 문제투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면 예 알겠어요 아멘 아멘 이러는 거죠. 안 그러면 말씀 안 받아요. 시인 안 해요. 그냥 교훈을 받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지. 그런 건 복음 아니거든요. 자,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이 영광의 시작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